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칭찬과 갱신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은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면 핍박 속의 교회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 배경은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3주간의 짧은 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회당에서 그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회당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 빌립보 같은 데는 이 회당이 없었죠. 그런데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이 헬라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 헬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부인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 짧은 사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의 반대와 핍박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17장에는 저자의 이 불량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왔다. 한마디로 이 깡패를 동원해서 이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가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 말고 시저 말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일을 전하면서 로마에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하고 이런 것들을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읍장들이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이 헬라 세계권 안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읍장이라는 번역보다는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일 때문에 바울, 실라, 디모데가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 남쪽에 있는 베레아까지 피신을 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때 당시는 이게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내가 잡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따라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추적이 들어오니까 더 남쪽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고 확 더 남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숨을 바울이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독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할 정도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이 바울이 복음 전에서 전도한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돼서 바울이 자기는 너무 이제 좀 튀니까 디모데를 살짝 한 명만 별로 안 알려진 디모데를 살짝 너만 혼자 가서 데살로니가 지금 이거 교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거 좀 소식을 알아보고 와라. 걱정이 돼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리고 사역도 너무 짧게 했고 이게 지금 교회가 제대로 있을는지 없을는지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디모데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소식을 받았는데 그때 바울이 마음에 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너무 든든히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 편지를 썼느냐면 이 핍박이 너무 심한데 이 극한 핍박에 대한 이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랑 3주 사역하고 왔다는 거죠.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도록 문제를 교정하고 또 격려해주기 위한 뭐 이런 이 의도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사역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뭐 잘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기로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했고요.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돼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재림과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 딱 3주 얘기했다니까. 이 원래부터 유대 배경을 가졌던 사람도 아닌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걱정했느냐면 주님이 이 재림하실 경우에 재림 전 죽은 자들이 이 부활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거를 못 기다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재림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예수님 오기 시기 재림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못 보고 죽은 이 사람들은 부활에서도 제외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부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가 너무 이제 마음 깊이 제일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이 죄성이 있고 다 게으르고 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일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일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또 이게 내가 일 안 해가지고 당장 오늘 점심부터 내가 밥 굶어야 되면 그래도 하겠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진짜 힘든 사람들은 구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의 자선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고 일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이 믿음의 비결이 어떻게 보면 좀 재림신앙 아니었느냐 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거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림에 대해서 이 좀 오해에서 생긴 문제인데 그럼 요즘 우리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냐? 없죠. 뭐 예수님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내가 재림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조림을 못 보고 죽으면 이거 재림에 참여 못 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 안 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극단적 그 시한부 종말론자 말고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의 어떤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맞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갔어요. 천사들이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속히 온다고 해놓고 왜 빨리 안 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이 서신서 뒷부분에는 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이미 지금 왜 이렇게 안 오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1세기 때 이 바울 베드로 다 살아 있을 때 이런 이 말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베드로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께서 오래 참으사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하루같이 뭐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믿고 살았어요. 그럼 왜 빨리 안 오느냐? 왜 빨리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곧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가치관이 바뀌어지겠죠. 내가 저기 이 옷을 뭐 오늘까지 입고 내일 안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러워지거나 뭐 이런 거 땀 흘리거나 괜찮다는 이거 나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입고 내일 한 번 더 입어야지 뭐 운동복도 이런 거 있는데 내일 한 번 더 입을 옷을 입고 있다가 땀 많이 나면 좀 걱정되더라고. 이거를 내일 하루 더 입어야 되는데 땀 흘려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내가 딱 이거 오늘만 입고 만다면 땀 흘려도 그럼 어차피 오늘 빨 건데 이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육신적인 것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쟤는 예쁘고 쟤는 돈도 많고 나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가진 저런 경제적인 부분도 없고 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곧 오시고 지금 육신적인 게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불공평하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잠깐 있다 없어질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이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얼마나 더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돈과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 가치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되겠죠. 이거는 진짜 그게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저기 돈이 뭐 내일 뭐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돈 다 못 쓰게 되고 내일이면 돈 새로 나눠주는데 그 돈만 같이 있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지금 오늘까지만 쓸 수 있는 돈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돈으로 바꿔준대. 그거 얻으려고 하지 계속 지속되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누가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누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내가 뭐 손해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얻게 되면 되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맞잖아요. 이거 플러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것이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막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지나갈 건데 뭐 그죠? 이 제가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너무나 하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만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가잖아요. 하고 나면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간다. 이 지나가고 내가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 올인할 수 있는. 이게 종말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저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표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 마친다는 그게 있으면 거기까지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똑같은 예를 많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기말고사 있다 하면 기말고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지나고 쉬면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 영원히 우리가 혹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점이 있고 그 끝점 이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 버리면 뭐 이게 크게 뭐 옛날에 고생했던 거 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살았던 거. 이게 사실 문제예요. 많이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뭐 일은 해서 뭐 하고 공부는 해서 뭐 하고 이게 잘못된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없는 것도 이 문제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고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영원한 것에 내가 내 인생 올인하고 사는 거야. 이게 지난번 우리 임직식 메시지라고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 그거 올인하면 되는 것이지 올인하다가 내가 저기 조금 어려움 당해 그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 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던 거.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거 다 지나간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또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죄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고요. 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면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곧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적인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이 겉으로 봤을 때 이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것은 일단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좀 성적인 부분이 되게 문란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요즘도 문란하지만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다른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 이 성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이 거기 막 빨가벗고 다니면서 막 이거 에덴 동산에서 이것저것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셨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룩함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사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담한테 지나가는 거, 이걸 그래가지고 아담이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가지고 한 10,000년 동안 잘 썼다 한들 만년 지나면은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것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다. 아담에게도 진짜 주려고 하셨던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인간이 거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고 그렇게 나의 이런 것들을 주시는, 배우라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까지는 잘 안 들죠. 나한테도 어려움 주는 것 같고, 나한테 나를 내가 보니까 불신자보다 내 인생이 더 편한 것도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을 배우라고. 그래서 아담은 이 거룩을 시험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셨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로 아담을 성장시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을 거룩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하지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 주신 이 축복이죠.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와 유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인간은 어떻게 했어야 됐으냐? 이게 아담 뜻이 티끌이고 먼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야 됐었던. 그런데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주시는, 하나님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다 줘놨더니 그 천사도 타락을 했고요, 아담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배우라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막 죄 안 짓고 뭐 이런 것도 거룩, 막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도 거룩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내가 창조주와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노릇 진짜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실, 제가 성경 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걱정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놨더니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없이 타락한, 그게 하나님은 뭐 문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빼앗기죠. 그러니까 거룩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뭐 청년들도 그렇고 막 누구처럼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저 윗사람은, 아니 사장님은 저렇게 대우받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월급 더 적게 받아야 되느냐고, 사장님보다 내가 더 뭐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대한 불만 가진 사람 많더라니까. 근데 제가 참 그 얘기 듣다가, 아니 너가 사장하면은 그 사람 사장하면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물론 이 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장이라서 회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장 시켜주면 사장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사장을 시켜주려면 사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없으면서 사장처럼 대우받기만 원하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하라고 해도 하나님 못 하잖아요. 그 못하면서 대우를 하나님처럼 대우받기 원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의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고 대우받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관씌워 주시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때 인간이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은 아니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 면류관을 벗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던진다고 돼 있는데,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잘났고 내가 좀 대우받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우리 흔히 좀 배우기를 세계복음화 하라고 저기 나를 이 땅에 뭐 살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돼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시고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세계복음화가 다 끝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아져 있다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 가운데서 이 전도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뭐 그 하려고 하시면은 내가 전도 안 해도 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거기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말하게 하실 수 있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거기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전도하는데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제일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제일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그 거룩을 배운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높여 주셨을 때 어유 그래 내 잘났어 그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니까요. 아우 아니라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 아담 뜻이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끝점에 갔을 때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아니 뭐 하나님이 자기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거는 뭐 몰라요. 근데 끝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 뭐 나를 뭐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근데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고 내가 뭔가가 있으면 그게 내가 잘나서 그랬고 내가 노력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 율법책에 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난 그러고는 다 잘하고 율법책에 나온 내용 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육신적인 것에 버리지를 못하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돼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저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 바늘귀라는 게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는 실도 잘 안 들어가는 게 바늘귀인데 그 어떻게 그 바늘귀라는 게 또 누가 해석하기를 이 문 이름이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낙타가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이 짐을 싣고 들어가면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데 뭐 그런 해석도 있기는 있는데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것보다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낙타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이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 나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러니까 저기 막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점에 가서 아니 뭐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끝점에 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과 우리를 중간중간에 어려움, 하나님 나 괴롭힌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4장 8절에서 12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을 안 해버리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밥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말고 다른 형제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교회로 응답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너희 사랑 안에서 권하는 자들을, 이 사역자들을 너희가 귀히 여겨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런 이 온전한 교회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대로 못 살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성경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 못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함에도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의 성경은 기준을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내가 이걸 나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원래 다 불완전한 거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 이게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안 되네,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연약할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 이 땅에서 완성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영화의 단계는 이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막 죄를 즐기면서 나도 죄인이지만 야 너도 죄인이거든, 너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이러면서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는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나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우리를 흠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안 되는 인간을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이 이걸 끌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대요. 죄를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 땅에 완성되느냐? 완성까지는 안 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는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사 그 장소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이 뭐 하나님 찾느냐? 우리 인간이 안 찾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 가시리라. 그래서 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색깔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일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신앙의 색깔로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올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화요 집회 말씀도 보통 제가 보면 화요 집회하고 리더 수련회하고 있으면 이 유 목사님이 며칠 간격으로 하시면 좀 비슷한 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또 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에 올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고요. 나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도자의 삶,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이게 좀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 시한부 종말론 재림론이 워낙에 좀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 당연히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사는 내가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황금오장 위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WRC를 비롯한 이 여름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뭐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WRC 있고 또 이제 부서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 훈련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훈련은 시간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며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또 육신으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